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유다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 함은 우리는 누구누구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 어떤 특정 교단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섞어요? 지난주 설교에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섞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누룩을 섞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없고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은 거룩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부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는 악하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육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오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잖아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나 티나 또 성격이 온순하여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단의 머리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와서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봐서 자기의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단체로 오거나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은 작전을 짜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옛날과 같이 새신자에 대한 그렇게 환영을 하거나 이렇게 반가이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해 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또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고 고라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자가 있었잖아요. 고라 일당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죽었잖아요. 왜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교회가 생기게 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말씀을 생각하라. 왜 그래요?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섞는다고요? 누룩을 섞는다고요? 사람의 생각을 섞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한 말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바꿨다고요? 다 합쳐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정녕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탄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 니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좋은 걸 하나님만 드시고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끔 누가 사람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정확히 보며 말씀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오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누가 시험하러 나와요? 마귀가 시험하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뭘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교묘히 바꾸어서 말하잖아요. 바꾸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고요. 그 말을 믿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9절의 말씀 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생각은 내가 볼 때에는 하면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 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신명기 34장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무덤이 없어요. 누가 죽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렇죠? 요런 거를 가지고 누가 딴지를 건다고요? 마귀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 안다 하면서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깐족거려요? 천사장 미가엘에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천사장 미가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쪼달해서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해대니까 이 사람 끝내주고 이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다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갑니다. 22장 끝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더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충족하게 먹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싫어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구라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길이가 몇 센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가 필요하잖아요. 캐논,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으며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죄성 가운데에는 새로운 신을 좋아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신상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Anything new? 예? 예. 명품 가운데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새워서 스토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옛날 거 사요? 새로 나온 거 사요? 그러하듯이 새로운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나쁜 욕망이 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옛적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없는 말씀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정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동원해서 마치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정신 차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소가 여물을 먹고 앉아서 쉴 때 어떻게 해요? 그 먹은 여물을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